네, 샬롬. 남대문 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 양옆으로 또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남대문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모두들 다 아시는 특징이 있죠.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교회, 도심 속의 교회, 이런 특징이 있듯이 로마 교회도 특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헬라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봐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는 추측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성도들이 한데 어우러진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바로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소득을 보장받는 직업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던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의 피부색이 어둡거나 하얗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강조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자세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등등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난 하나님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그럼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천하신 것, 행동하신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막 정답이 막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대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예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본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예배이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화면에 그 그림이 하나 보일 텐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대속죄일에 염소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그림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식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주로 양이나 소,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번제물로 바쳤고 또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것이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많이 들어보셨죠?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유식만 먹던 아이가 밥을 꼭꼭 씹어 먹게 되고, 기어다니던 아이가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일어서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구 달려가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잘 걸어 다닐 만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가르침에 순종도 잘하고 그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아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의 가르침에 순종도 잘하고 잘 따르던 아이가 이제는 무슨 말만 하면 싫어라는 말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건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왜요라는 말을 계속 달고 삽니다. 엄마 아빠가 느끼기에는 이제 육아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서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말을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훈육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칭찬 스티커입니다. 아이와 규칙을 정해서 규칙을 잘 따르면 엄마 아빠로부터 칭찬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를 다 모으거나 200개를 정해서 200개를 다 모으면 상으로 아이가 평상시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이나 아이가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아이가 신나게 놀고 나서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도 잘하고 지금은 공부 시간인데 공부해야지 하고 엄마가 공부해야지 잔소리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책을 꺼내고 엄마가 이제 밥 먹고 이 닦아야지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를 닦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지?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잘하는 걸까라고 말을 했더니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칭찬 스티커 받고 싶어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네, 이 아이는 칭찬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리정돈도 잘하고 엄마 아빠의 말도 잘 따랐습니다. 이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의식하고 생활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과연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은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이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몸이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의 육신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이 마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회심을 새로운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죄로부터의 용서를 받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과 전인적인 삶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변화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회심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이때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대중 앞에서 공개 회개를 하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를 하고 거리마다 시장마다 찬송과 전도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가 시켜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일어나게 된 영적인 대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필 그날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죄의 굴레에 또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도 변하지 않고 나를 둘러싼 상황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에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슬픔이나 분노, 걱정과 근심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적인 매너리즘에서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의 불안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나아가기보다 지난날의 상처와 어려움을 곱씹고 묵상하며 원망할 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좌절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단락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동안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며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남대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과 말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또 너무나도 불완전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가 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삶을 내밀히 들여다보면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또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미래와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제사를 드리란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 모든 일에 간구함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며 나아가는 것,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